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참 좋습니다. 가을비가 촉촉히 오는데 또 얼마 전에 추수감사절 주일도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며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한 분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매님이 시작 기도 하심으로 11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로 이렇게 주일 이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찬양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손길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희가 오직 기대할 것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일 뿐입니다. 저희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길을 갈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나눌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이에요. 일단 저희가 갖고 계신 각각의 성경책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통으로 한번 쭉 읽어보는 게 본문의 문맥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온라인으로 댁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듣지만 마시고 본인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요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문맥이 조금 바뀌는 또 다른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답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이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33절 그 부분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 예배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혹은 이 영상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이 영상을 혹시 볼지도 모르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 본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은 굉장히 논쟁거리가 격렬한 본문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굉장히 논쟁이 심하고 논쟁거리가 아주 여러 가지 고민이 담겨 있는 본문이에요. 자, 제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사라졌는데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칙들이 뭐가 있을까요? 현대교회는 지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원칙이 사라져갖고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흐트러지고 교회라는 것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된 중요한 원칙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뭐 있을까요?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이 질문을 한번 머릿속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현대교회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너무 빨리 잃어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교회가 아직도 지키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요. 교회 성립에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럼 한번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렇다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어찌할까?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앞에 있는 25절까지의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정리, 결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너희가 모일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황은 언제의 정황을 이야기하나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정황은 혼자 있을 때 말고 공적 모임, 공적 예배 시에 라는 뜻이죠. 너희가 모일 때에는 공예배 시에 뭐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 꺼내고자 하는 것은 공예배 시에 은사를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는 요새 말로 바꾸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찬송시. 찬양. 예, 찬양, 찬송 혹은 우리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시편이나 시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음률이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들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죠. 그 찬송, 찬양,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나 성경에 대한 가르침, 계시도 있으며 계시록, 계시 뭐 똑같은 단어잖아요. 계시의 본래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계시하는 것이 계시의 본래적인 뜻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계시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미래의 어떤 사이키델릭한 어떤 미래 상황을 오늘날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확 보여주는 거 뭐 이런 단어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암흑의 미래의 역사, 닥쳐올 어떤 두려움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으로 알게 돼서 오늘날 얘기해 주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본래 계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베일을 벗겨주거나 보여주는 것, 혹은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벗겨내서 알려주는 것이 본래 계시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시는 그런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도대체 우리와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앞으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틀리죠. 본래적인 계시의 의미가 이거예요. 본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의 의미를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계시의 의미예요. 방언도 있으며, 방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아시겠죠? 통역함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럼 26절 여기까지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께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예배 시에 참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가 모일 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지금 여기 나온 찬송시, 말씀 가르치는 것, 계시, 방언, 통역함, 이것이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은사의 전부다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할 뿐이에요. 지면상으로 다 기록할 필요가 없고 기록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지, 하나님이 공예배 시에 혹은 공공의 모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예시된 것만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 가르치는 것 중요한 은사죠. 그러니 최고의 은사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방언 최고의 은사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번역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이 번역은 완전한 의역이에요. 정확한 직역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혹은 그냥 좀 더 직역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세우기 위하여 행하라,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고 푸는 이유는 뭐냐면 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교회를 생각해 볼 때, 혹은 은사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올라요. 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교회 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서는 안 돼. 교회 내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해서 다툼이 생겨서는 안 돼. 교회 내에서는 가능한 한 하나의 의견으로 단일 대우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이야 라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덕이라는 단어는 동양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이고, 사실상 본문의 직역에는 덕이라고 번역할 만한 아무런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질문을 하겠지만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의 반대적인 표현은 뭘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공공으로 모일 때, 공공 모임으로 모일 때, 공적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모두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행사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제 바울 사도께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는 뭘까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의 반대적인 의미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뭘까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 받은 사람들과 그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은사를 행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행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사를 행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를 행해야 돼요. 라고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6절은 명령형이잖아요. 명령형으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행하지 않는 방식의 은사의 어떤 행함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그거는 익히 나온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걸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단어요? 문장으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문장으로 표현하면 엄청 쉬워요. 자기를 세우는 맞아요.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된 방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를 행하는 것을 바울은 명백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를 행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에게 계시의 은사가 임했어요. 계시의 은사가 임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를 세우는 방식으로 은사를 행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예. 다음에 좀 이따 또 답변해 보세요. 자,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26절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위에 26절에서 바울은 교회의 모든 은사는 오직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그 근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 라는 것의 어떤 기준점, 구체적인 예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허물어질까요? 한번 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성립될 수가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서의 주 안점은 바로 중심이 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다.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귀한 답변, 아주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도 한번 답변해 봐요. 어떤 경우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어떤 경우에는 은사를 통해서 은사를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교회가 허물어질까요? 우리 자매님이 아주 정확한 원칙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본문 내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내에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식으로 이제 은사를 쓴다는 얘기가 정확한 정황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마치 이제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성역적인 지식이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른 사람처럼 표면적으로 보이고, 반대로 그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나라는 것조차 의심해야 되는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정말 올바른 성경의 뜻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은사가 써져야 되는데,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걸로 개인주의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도해봐라, 그럼 주실 거다. 각각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마치 은사를 행한다 안 한다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라는 걸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네, 예.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차별과 차이가 생겨지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경향까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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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저는 그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면, 방언이든 예언이든 진짜 은사를 받았다면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받은 사람은 경외함을 느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절대주인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걸 느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오히려 두렵게 느껴져서 자기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될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두 분 귀한 말씀 감사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질문이. 그러면 여러분, 29절과 같은 일이 29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분별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9절과 같은 일은 현대 교회에서 규정할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허무는 일이에요. 예언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뭐 쉽게 표현해서 뭐 딴지를 건다거나 뭐 뭔가 비판적인 소리를 한다면 교회의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깨트린다는 뜻에서 아마 그 예배나 어떠한 교회의 의식이 좀 흐려지는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그러한 행위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들어서 의도적으로 역질문을 한 이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자기를 세우는 행위인가? 26절의 어떤 논점은 그거죠. 무엇이 진짜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선택이고, 무엇이 진짜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선택인가? 라는 이 본문의 어떤 질문과 반격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던 결론과 성경은 다른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다시 할 건데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매님 예를 들으신 것처럼 어떤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이 오늘 주일 예배잖아요. 지금 한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선언된 말씀, 예언의 어떤 계시를 듣고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듣다가 저거 성경과 맞지 않는데? 라고 다른 계시를 성령이 주시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현장에서. 그럴 때 여기서 보면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29절을 설명할 때 다시 이 단어를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그 그림의 정황으로 표현하면, 영화처럼 어떤 장면으로 표현하면, 그 홍길동 형제가 목사님 손을 들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은 성서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황을 뜻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황을, 이런 그림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현대교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때 비록 그 사역자가 뭔가 잘못 얘기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거를 받는 사람이 그 즉시에서 비판하는 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이나 이거에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저희한테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분별을 할 때 정말 내가 이때 비판을 하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인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인 그림에서 자기의 행위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 한마디가 뭐가 틀렸다고 팔떡 일어나서 비판하고 이러한 행위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깨지는 것이고 비록 잘못된 어떠한 그 행위나 언사가 있을지라도 나중에 조용히 말씀드려서 나중에 또 기회가 돼서 그 예언을 하시는 분이 내가 지난번에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사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이 더 교회의 덕이 되는 행위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자매님 답변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우리가 할 텐데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라. 그런데 만일 곁에 앉아서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이들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입 다물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짧은 본문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만 읽으면 정말로 불편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시작했잖아요. 정말로 불편해요. 그리고 이대로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리를 지키거나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거나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거나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치중해 가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교회의 사역이나 모임이 운영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일단 요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요까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댓글이 올라왔는데 댓글 제가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요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27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27절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많아야도 좋은 번역인데 최대치로 가장 많은 수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 모임의 예배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많아봤자 세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최대치로 세 사람만 하되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여기서 차례를 따라하는 순서를 정해서 질서 있게 하라는 뜻이고 뒤에 27절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통역할 것이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은 뭐냐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통역해야만 한다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통역해야만 한다예요. 그러니까 27절에 어떤 바울 사도의 설명을 한번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만약에 공예배에서 방언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많아봤자 3명 정도가 차례를 정해서 순번을 정해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방언을 반드시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반드시 통역해 줘야만 한다. 라는 것이 바울이 성서를 통해서
방언과 관련해서 주고자 하는 원칙이에요. 반드시. 우리 번역은 좀 약해요. 원문의 뜻을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반영하지 못했어요. 통역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이 통역해야만 한다예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통역해야만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질문. 만일 통역하지 않는 방언을 공예배에서 만나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역되지 않는 죄송해요. 제가 우리 공동체 교회 공예배에서 나와갖고 방언의 은사를 막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그 명령, 권면과 다르게 스스로 통역하지도 못하고 통역의 은사를 받은 다른 형제나 자매가 나와서 이 방언을 통역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공동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만 해요? 본문에 답이 있어, 본문에. 공동체는 어떻게 처리해야만 해요?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28절에 딱 답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는 것이 방언과 관련된 중요한 원칙이에요.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는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아직도 일부 교회에서 공예배 시에 통역되지 않는 방언을 집단적으로 혹은 소수가 무분별하게 행하는 이런 예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런 예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방언을 행하거나 혹은 설교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방언을 행하죠. 혹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방언을 듣는 분들도 방언을 행하죠. 그러나 공예배에서 이것이 전혀 통역되지가 않아요. 죄송해요. 전혀라고 하면 죄송하고 대다수가 통역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방언 집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방언을 받은 은사를 받은 분들을 막 이상하게 몰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임한 이 그림에서 일어나는 방언, 통역되지 않는 방언, 공예배에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맞다면 바울의 권면처럼 그분들은 혼자 골방에 가서 자신과 하나님께만 그 방언을 행하는 게 맞고요. 그것을 계속 공예배에서 하려고 그래요. 제가 방언을 받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입을 다물게. 아셨죠? 그게 교회를 세운다. 방언과 관련해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 신비로운 일이네. 이렇게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또 질문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을 행하는데 통역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형제님 공예배에서 그렇게 모두의 교회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행동을 지금 즉시 멈춰 주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댁에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권했는데도 제가 만약에 안 들어요. 이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왜 안 들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은사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은 자인데 당신이 내가 받은 이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어떤 레벨인지 알고 감히 하라 말라 얘기하냐. 난 계속할 거야. 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와갖고 당신 그거 그만하세요 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고린도 교회처럼. 안 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좀 뭐라 그러나 좀 곤란한 상황 속으로 몰아넣는 어떤 자기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질문해서 죄송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를 교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언을 예로 들어서 그런데 예언 파트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방언은 우리 공동체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목격되거나 은사 받은 분들이 없으니까 잘 목격하지 못했으니까 크게 고민거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예언 파트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점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은 우리 그 댓글로 들어온 댓글을 한 번만 읽어주세요.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우리 성도님이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지금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은 교회의 덕이 아니라 그 설교하는 목사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잖아요.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성도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인지 밝히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돼요. 이렇게 이제 의견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까 서로 나눈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 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세요?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방언 공예배 때는 이제 방언하는 자가 있으면 최대 3명이고 통역해야 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또 각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때는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따로 없는 거죠. 공예배랑 기도 시간이랑.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은사의 기본 목적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은 타인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일단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은사라는 것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아주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은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사라는 단어를. 그렇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단어가 있어요. 은사를. 이걸 알면은 은사는 이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초성이 시옷 기억이야.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시옷 기억. 초성이.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섬김. 은사라는 이 정의를 정말로 예수님의 속뜻을 갈파하면서 이게 뭘까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은사는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머리에 꽉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은사 때문에 오해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기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고 타인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원이에요. 그러면 은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건 그 다음인 건가요? 은사가 그런 영역도 있죠. 은사가 그런 영역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이 모였을 때 나의 은사의 발현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성장이나 신앙에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다른 길로 빠지게 만들거나 이러면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건 질서 있게 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같이 모인 상태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진 그분은 제 생각에는 그분이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방에 혼자 가서 혼자 기도하실 것 같아요. 다른 방에 혼자 가서 기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분과 소통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송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미성숙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굳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런 기도 장면 한 번 목격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그런 기도의 스타일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어떤 지금으로 권사님 같은 분이죠. 그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집회에 가서 그분이 그러고 있는, 굉장히 다른 분들도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더라고요. 혹은 이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하려고 하는 일부의 분들도 있었고, 만약에 이제 제가 그런 상태라면 저는 일어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깊이 하는 방식으로, 대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방식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은사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나요? 왜냐하면 자매님이 말씀하신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행해야 된다라는데 저는 100%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는 일들이 왕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 은사를 행해갖고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은사라고 칭할 수 없지 않아요? 아니, 본인은 은사라고 하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은사는 아닌 거 아니죠? 그렇죠.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사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외피는 껍데기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 26절로 가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강론자일 때도 있고, 계시를 가르칠 때도 있고, 방언을 할 때도 있고, 통역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다른 은사의 또 다른 면모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것이 완전히 짜여져서 이 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은사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은사를 줘서 올바르게 쓰이게끔 로봇처럼 설계해서 주시기보단, 어쩌면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 이 교회의 모습은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된 방향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어떤 정답이 있게끔 하나님이 분명 주시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로봇처럼 설계해서 주셨다라는 느낌은 들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그 성서를 읽을 때,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적인 어떤 한계, 우리가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인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적인 한계, 혹은 현재 교회가 갖고 있는 현재 교회의 한계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서 시작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사에 관한 문제니까요. 은사에 관해서 성서가 제시하는 이런 기준들을 잡지 못해서 교회 내에서 어떤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성령 하나님이 주시겠죠. 그것도 분명해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이 있고 열매도 있겠죠. 그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성서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교회적인 전통과 이러이러한 어떤 교회 내의 어떤 한계와
이러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좀 지나다가 바꿔봐요. 뭐 이렇게 성서는 권면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개인이나 이 얘기를 듣는 교회 공동체들은 다 나름의 상대적인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다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는 죄송해요. 일방적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는 원칙을 그냥 탁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육신이 살아있는 한은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지만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0%라고 글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시다고 그분 제외하고는 인간으로 사는 한은 죄성이 누구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죄성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예수한테 맡기면서 드러내려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언 파트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바울은 정확히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죄송해요. 자매님이 말씀하신 논지와 다른 편에 서서 논지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우리가 했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죄송해요, 여러분. 참 골치 아픈 본문을 만났어요. 예언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언. 우리 청년들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언. 본인들이 이해하고 본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도 한번 정의해 보세요. 아니면 실시간 채팅으로라도 답을 주세요. 성도님들. 예언이 뭐예요?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답변해 보세요. 설교? 설교? 현재 문제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재 문제 왜? 예. 또 그 현재 그 계획된 그 환경에서 현재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때. 그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예, 자매님 두 분이 아주 잘 대답해 주셨는데요. 또 첨언해서 말씀해 보실 분 있으세요? 예언이 뭐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예언은 어떤 문제나 어떤 사건, 어떤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를 뜻해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계획에 대해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뜻해요.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예언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포함돼요. 근데 이 미래의 일을 왜 이야기해 주냐면 지금 당면한 이 문제나 지금 당면한 이 고통이나 이 죄나 이 사건 때문에 이 선택 때문에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도 뜻해요. 이 두 가지를 뜻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어떻게 예언을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 문제, 이 계획,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의 결론, 하나님의 응답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선언해 주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행위와 비슷한 현대교회의 사역의 양태를 골라보세요. 우리 자매님이 답변하셨어요? 설교죠. 설교를 왜 해요?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왜 해요? 성도들이 맞닥뜨린 삶의 문제, 성도들이 지금 맞닥뜨린 삶의 계획,
선택. 그것이 죄의 문제든 뭐 직장의 문제든 뭐 결혼의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는 거죠. 그게 설교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언에 해당하는 거. 성경 공부 혹은 성경 강론, 뭐 성서 강해 이런 거죠. 그걸 왜 해요?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배워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워서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걸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 공부, 성서 강론, 뭐 또 어떤 게 있을까? 예언에 해당하는 거. 권면. 이걸 예언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한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죄 중에 있어요. 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우리 형제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형제님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힘든 일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돌아 나오세요. 예언이죠, 예언. 나중에 닥칠 일에 대한 현재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하면 안 돼요. 더 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예언서에 가면 수많은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네가 지금 이 일 계속하면 몇십 년 뒤에 혹은 몇 세대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혹은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이런 일 하실 거야.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일 하지 마.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그거는 선지자들이 집단적으로 권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1대1 성도들이 권면을 하는 거죠. 또 예언의 행위예요. 자, 이해하셨죠? 예언이 뭔지? 자, 그러면 여기 계속 읽어볼게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의 이 숨은 뜻은 뭐예요? 예언이 임한 자들이면 그냥 두시나 셋이나 뭐 넷이나 그냥 거리낌 없이 얘기하라. 예. 근데 죄송해요, 형제님.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라는 뜻은 예언을 행할 때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예언을 행할 때도, 방언을 행할 때도 질서 있게 하고 예언을 행할 때도 질서 있게 해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 예언의 어떤 영적인 힘, 그거에 꽂혀갖고 막 혼자 달리지 말고 질서 있게 순서를 정해서 하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하라.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맞닥뜨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많이 받은 종류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저한테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형제님, 성도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분별과 판단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고요. 그럼 분별, 판단, 정죄는 도대체 어떤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해봐요. 여러분, 성도가 분별하는 게 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네요. 그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분별해라. 분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는. 분별 안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분별하는 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별과 판단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뭐 지금 단어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워드플레이 하자는 게 아니고 분별과 판단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말씀해 보셔요. 왜냐하면 여기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른 의미로 질문을 던져볼까요? 판단과 정죄는 차이가 있는 표현이에요? 없는 표현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럼 한번 이 공부를 한번 해봐요. 분별. 분별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단어를 썼어요. 앞으로 가고 혹은 뒤로 가고 혹은 앞면을 살펴보고 혹은 뒷면을 살펴보고 자기 앞쪽을 살펴보고 뒤쪽을 살펴보고 샅샅이 살펴본 뒤에 판단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앞쪽도 샅샅이 살펴보고 뒤쪽도 샅샅이 살펴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다 라는 단어가 분별이에요. 또 다른 표현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씩 조각조각 내서 맞는지 살펴보다 라는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바울이 정확히 그 단어를 썼어요. 앞쪽도 다 살펴보고 뒤쪽도 다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살펴보고 맞춰보고 맞는지 비교해보고 해서 판단하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분별. 그럼 여러분 분별과 판단과 정죄의 차이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죄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정죄의 의미는 아니에요. 정죄의 의미는 아닌데 분별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셨죠? 샅샅이 뜯어보고 앞면, 앞쪽, 내 앞쪽에 있는 거 다 살펴보고 뒤쪽에 있는 거 다 살펴보고 샅샅이 뜯어보고 맞는 얘기인지 틀린지 비교해서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건 틀린 얘기야. 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예배시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내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교회 전통을 기준으로 해서? 뭐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봐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보고 뜯어보고 맞춰보고 맞는지 틀린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안 맞아요. 그러면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30절에 있으니까. 자, 그럼 29절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언이 행해질 때 그 전달된 예언을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랑 이렇게 성경 강해를 같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제 얘기를 들으실 때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분이 어젯밤에 밤새면서 어디 가서 이 성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다 맞겠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한번 일단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 살펴보고 뜯어보고 맞춰보고 비교해보고 해서 맞는지 틀린지 구별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을 때 이렇게 하셔요?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해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만일 지금 여러분 공동체에서 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엇을 강론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런 공예배 상황에서 그 예언을 지금 당신이 듣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들리는 그 얘기들이 성서의 뜻에 맞는 얘기인지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훑어보고 조각내서 살펴보고 낱낱이 해부해보고 하면서 저 말이 과연 성경에 맞는 말인지 진짜로 분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언제? 공예배 시에. 집에 가서 혼자 하라? 공예배 시에. 분명히 이 배경 그렇죠? 너희들이 모일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공예배 시에. 자, 여러분이 사역자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로 무조건 아멘 하지 않고 분별하라는 이 바울의 뜬금없는 곤란한 권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곤란한 일이니까 괜히 내가 나섰다가 교회 분란만 일으키고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면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부부싸움만 하게 되니까 틀린 건 알지만 나 집에 가서 조용히 나만 잘 결정해서 나만 잘 이렇게 그 길 아닌 것, 잘못된 성경 가르침 안 따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살면 돼. 대다수의 그 소위 분별하는 성도들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생각들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성경은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이 태도를 성경은 지지하고 있어요? 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려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져요. 분별과 판단을 지금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분별과 판단 예,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셔요? 예. 우리가 어디서 배운 게 있는 것 같은데, 판단하는 것은 판단받는다니, 이런 표현이 어디서 우리 성경 구절에 로마서인가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누군가가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그 배경이 다 달라요. 신앙의 척도도 달라요. 신앙을 믿는 방향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예언하는 모든 사람, 예언이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저거는 내가 생각하던 게 아닌데라는 의문점을 갖게 돼요. 그건 그렇죠. 사실이에요. 예. 그랬을 때, 그럼 그거를 분별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매 순간 그거를 느꼈을 때 꼭 공예배나 또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거를 드러내는 거는 저는 옳은 행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자매님 뒤에 나오는 아니요, 왜냐하면 예. 그것이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사고의 한계가 분명 있고, 성경에서 여기서 분별이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 자리에서 그거를 꼭 지적해서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 아까 판단하는 것은 판단받는다니라는 맥락에서 취해볼 때 꼭 그것이 꼭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 우리는 다 분별해야 돼요. 그건 정답인데, 분별한다 그래서 그 분별한 것을 꼭 발설해야 된다 100%.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자매님 그러면 30절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귀한 의견 감사해요. 30절을 해볼 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29절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예언을 들을 때 반드시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권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지금 질문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이 뉘앙스의 말 자체는, 그러니까 서로가 다 다른 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르게 말할 수 있으니까 너네가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너네가 생각을 해봐라 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예언이라는 게 은사의 갈래로 보면 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각자에게 다른 생각을 주셔서 다른 얘기들을 하게 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금 형제님이 한 질문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왜 잘못 사용하게 됐는가의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오해의 바탕이에요. 지금 하신 질문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답을 해드리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방식은 한두 사람의 아주 탁월한 은사들의 개인 플레이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상호 협조와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의 플레이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시고 교회가 굴러가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인데 고린도 교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소수 은사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의 교회는 나한테 임한 혹은 소수에게 임한 탁월한 은사로 굴러가는 거야 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은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맞아, 예수의 교회는 저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굴러가고 성령이 저런 방식으로 사역하시는 거야 라고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렇게 긴급하게 편지를 쓰고 이 은사 얘기를 길게 끌고 가면서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방언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은사의 어떤 특정한 한두 가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운영하시고 사역하시는 방향에 대한 아주 큰 오해가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는 현대교회에도 그대로 있어요. 현대교회도 버전만 바뀌었지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교회 나타나는 버전은 뭔가요? 목사님, 사역자들만 은사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분별해서는 안 되고요. 분별 큰일 나요. 교회에서 출회돼. 한번 기존 교회 가서 분별하는 행위를 해보세요. 재직회에서 손 들고 한번 발언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다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그분은 교회를 흔드는 자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이나 혹은 중요 사역자들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은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뜻 이해하셨죠? 현대교회도 이 똑같은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시는 목적을 그리고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똑같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성도들이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목적이 이 교회 내에 현대교회에 성취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걸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량없는 선물이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성령의 선물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못 받는 거, 우리 걸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요? 하나님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원칙을 안 붙잡기 때문에 우리 걸로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형국이에요. 이게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바울은 이 지점에 서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냐 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지점에 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려고 교회를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고 놀라운 것들을 사실은 부어주시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원칙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원칙과 전통을 쫓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이 교회 내에서 사역을 이루지 못해요. 똑같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 내에서 한두 놈이 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도 방언한다 그랬잖아요. 방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금만 더 해볼게요. 30절.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제가 주석들을 쭉 찾아보니까 성서학자들의 의견은 두 개로 딱 갈라져요. 첫 번째,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첫 번째, A라는 분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A라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B라는 형제가 갑자기 A라는 분의 예언과 전혀 상관없이 이분에게 또 다른 종류의 예언이 임해서 예언이 왔어요. 계시 예언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A가 예언하던 거 멈추고 이 B라는 분의 예언을 들어야 돼. 라는 거다. 라는 설명 하나. 또 하나의 설명은 A라는 분이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듣고 있던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 B라고 지칭을 해봐요. 어떤 분이 얘기를 듣다가 저 설교에서 저 내용이 안 맞는데? 저거는 성서의 뜻이 아닌데? 아니야. 그런 성령의 어떤 음성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손 들고 A 사역자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서에 이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정황이다. 두 가지의 정황을 성서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는 하셔요? 각각의 정황에 대해서. 그런데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1번 정황, 2번 정황 중에서 어디를 지지할까요? 여러분도 골라보세요.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은 여러분 2번을 지지해요. 2번. 2번 무슨 뜻이에요? A라는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 중이에요. 예언을 선포 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우리 중에, 죄송해요 자매님, 이규현 자매에게 저 얘기 아닌데? 라는 어떤 성령의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자매님이 손을 들고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어떤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는 장면이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던 분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잠깐 쓰라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직역을 쫓아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입 다물어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너 입을 다물어 라고 표현돼 있어요. 여기 잠잠하라는 건 굉장히 예의 있는 표현이잖아요. 넌 입을 다물어야 돼 라고 표현돼 있어요. 넌 침묵 속에서 입을 닫아라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자인 자매님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A라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성서 본문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과 다르고 성서와 틀리다는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본문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정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매님한테 죄송해요. 자매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듣다가 여기 이 성도님들 중에서 저 이자매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서와 틀린데? 라는 것을 깨닫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기회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자매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맞는데 중간 부분에 가서 이거는 성서의 뜻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어떤 성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번 해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원칙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현대교회 공예배로 끌고 들어오면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되게 어쩌면은 겉모습은 반발 혹은 기존의 그 엄숙한 분위기라던가 이제 경건한 분위기를 깨트리는 행위 혹은 일종의 시비 혹은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겉모습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정말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죄송해요.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요 질문만 하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저희가 이 본문을 한 번 더 다루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질문만 하고, 그리고 이 영상 예배 같이 하시는 분한테는 진짜 송구스러운데, 이 본문을 1편, 2편으로 해서 2편 다음 주 예배에 한 번 더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해드리면은 좀 잘 정리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30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질문이에요. 교회 공예배 시에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있는 성도 한 분이 저 얘기는 성서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그 내용은 성서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개 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발언 기회를 요청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성도분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설교를 하거나 강론을 하고 있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은 반드시 입을 닫고 침묵하라. 그리고 그 성도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혹은 다른 어떤 사역자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풀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은 여러분이 현대교회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까? 이 본문이 혹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본문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성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서들을 읽을 때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게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해봐요. 성서 앞에 솔직하게 쓰는 게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 참 많이 해봐요.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던진 질문 여러분 기억하셔요? 어떤 질문 던졌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근데 저는요. 예. 여기서 29절에서 여기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렇게 벌써 설정을 예언하는 자를 한 명으로 두지 않고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렇게 설정을 뒀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둘이나 셋이 만약에 예언을 지금의 이 설정을 지금의 교회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지금 둘이나 셋이 준비를 해온 거예요. 예언하기 위해서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2명이나 셋이 준비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설교를 할 때 일단 그 나머지 분들도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예언이나 그 당시에 말할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기만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설교를 하는 것이 이 준비된 또 다른 어떤 분이 들었을 때 저거는 내가 말씀 연구하고 내가 준비해온 거랑은 좀 배치된다라는 것이 전제됐을 때 자기가 손을 들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 설교에 대해서 다른 논지를 끌고 갈 때 그 먼저 했던 사람이 잠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시점에서 공예배 시점에서는 설교하는 분을 그 시간대에 주어진 시간대에 두세 사람을 세우질 않고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한 분이 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 공예배 시간에 어느 누군가가 그 설교를 준비해 오신 그분이 발표를 하는데 자기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도 큰 맥락에서나 조금 어떠한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들고 그거를 한다는 거는 방법 면에서
그 어떤 제재를 가하고 비판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방법 면에서 저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 예배가 끝나고 어떤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예언하신 분한테 메일을 보낸다거나 또 따로 만나서 어떤 뭐 다과의 시간을 갖거나 그러면서 담소를 가지면서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거를 받은 그 사역자분도 그거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다음 기회나 혹은 메일이나 또는 뭐 영상이나 요즘 뭐 카톡이나 요즘은 다양한 매체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때 설교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서 자기 부분을 사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에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고린도 교회랑은 설정 자체가 좀 다르지 않나. 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현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제가 모독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용서하세요. 현대교회 성도들은 다 몸을 사려요. 교회 오면, 교회 공동체 오면 몸을 사려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는 이유는 한 99.9%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자신이 복받고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문제들이 해소되고 해결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괜히 교회 공공의 일이나 공적인 영역에 뛰어들 의사가 없어요. 그런 의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공예배 시에 발생하는 일이다. 자매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예언자를 3사람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언하기로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송해요. 이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예언하기로 순서가 정해졌어요. A, B, C 이렇게 정해졌어요. A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A가 쭉 예언을 하다가 그 중에 듣던 B나 C가 저거는 이 성서의 뜻과 맞지를 않아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든지 B나 C가 발언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맞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B가 손을 들어서요. 나 얘기할 게 있습니다. B가 손을 어디서요? 공예배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예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공예배에서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B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당신 이야기가 성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성서를 증빙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이야기를 해야만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A는 아니야. 나는 담임 목사고 너는 전도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입 다물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A 예언자는. A 예언자가 일단 들어야 된다는 건 일단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는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A 예언자 자신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살펴보면 이게 한 사람을 존중하고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파워를 존중하고 한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냐면 마치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의 어떤 스피릿, 영을 자극하고 깨닫고 그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어떤 총체적으로 합일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관점으로 이걸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라는 예언자와 B라는 예언자의 의견 충돌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A라는 사역자와 B라는 사역자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교회를 흔드는 행위가 아니고 여기 표현대로 얘기하면 교회를 세우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오롯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롯이 드러난 이 메시지가 다른 성도 앉아서 이 토론 혹은 뭐 이 논쟁 뭐 아무튼 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A 얘기가 맞을까? B 얘기가 맞을까? 라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성서는 뭐가 맞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정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황이 벌어질 때 아이코 저 비전도사 혹은 비집사, 비목사, 비형제, 비자매 시험 들었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다니던 장로교에서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저 아무개 집사 마귀 씌었네 뭐 이런 얘기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 집사님들한테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뜻을 이해하셨죠? 근데 좋아요. 상관없어요. 자매님 말씀하듯이 생각하실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성경의 스탠다드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 현실에 적용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가 나아갈 바를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한 사람의 탁월한 은사 사역자가 교회 전체를 앞에서 캐리하고 끌고 가는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그린 교회 사역의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의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수의 은사 사역자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신적인 계획이야. 나는 그 계획을 담지한 자야.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스러운 지점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성도들은 분별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들을 때 저 얘기 틀린데? 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마음을 싸매고 해서 스스로 골방으로 숨는 걸까? 물론 자매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런 귀한 어떤 의도나 동기로 행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오늘 저희는 30절까지만 할 거예요. 또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30절에서 그러면 바울이 주고자 하는 교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교훈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한 건 두 가지예요. 이 30절을 보면서. 첫 번째,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어디서요? 자매님 그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어떤 인간도 죄 중에 있다. 완전하지 않다. 맞죠? 근데 그게 성도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들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교회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받아들여야 돼요. 은사자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현대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완전하지 않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역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바탕 위에 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 본문을 목사나 사역자들 공격하려고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성경 본문을 깨달은 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나 사역자 완전하지 않다는 걸 당사자들도 받아들이고 또 누가 또 받아들여요? 교회 회중도 받아들이고 저들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저들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저들도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조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의
공동의 분별의 작업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한두 사람의 탁월한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의 탁월한 설교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다 참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 조각조각난 은사들을 짜맞춰진 큰 퍼즐과 같은 그림이 완성될 때에만 그때에만 하나님이 그 모임, 그 교회, 그 공동체 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뜻이 드러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완전한 선물, 완전한 그림을 향해서 다 가야 돼요. 다 가. 당연히 탁월한 은사 받았다는 분들 은사 행하게 해줘야 돼요. 은사 행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 자신에게 임한 은사를 가지고 퍼즐 맞추기, 조각 그림 맞추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 일을 해야 돼요. 왜요? 한번 여러분 퍼즐 맞춰본 적 있잖아요. 한번 큰 퍼즐을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려고 하는 형제가 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형제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퍼즐이에요. 조각이에요. 근데 내가 뭐 배운 것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얘기하면은 선생님한테 반론을 받으면 답변을 못 할 것 같고 창피한데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서 저 선생님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의 조각, 이 선물을 안 내놔요. 공동체.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봐. 그걸 요새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가 제 생각에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서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퍼즐 중에 이쪽이나 정중앙이나 뭐 상단이나 하단 중에 한 군데는 퍼즐이 안 채워져요.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강 형제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안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그림을 못 받아갖고 다른 모든 사람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못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얘기를 직접 들어야 될 딴 얘기한 저도 못 누리고. 왜요? 계속 맞는 얘기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을 은사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않는 비판하는 사람과 1:1 구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거 아니에요. 목사와 성도의 1:1 구도 이런 거 아니에요. 파워게임 뭐 견제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기본적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게 성취될 때 교회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성취되지 못할 때 교회의 정체성이 얼마나 허물어지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가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러면 이거는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문제.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제가 이 준비하는 것을 시간 배분을 잘 못해갖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성서 나눔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신 자매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 성인 성도 한 분이 참석해 주셨는데 오셔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나눠 주셔서 오히려 이 나눔이 너무 풍성해지고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우리 마치기 전에 네 분 참석자 중에서 오늘 30절 전반절까지만 우리가 나눴는데 이 나눔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 번만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전 들으면서 이게 진짜 교회의 사역
사역자든 성도든 모두한테 정말 큰 도전인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대입이 되는 게 교사로서 학생이 제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확 상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인정하고 이렇게 고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 사역자든 뭐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든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전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공감. 자매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매님이 진짜 실제적이고 진짜 좋은 예를 드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이제 학교 교사신데 가서 학생들 막 가르치시는데 그 중에서 저처럼 예의 없고 맨날 선생님들 골탕 먹일 심사가 있는 학생이 듣다가 선생님이 잘못한 얘기를 하나 딱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손 드는 거죠. 사람들 다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부형 뭐 초청 무슨 수업 뭐 이런 데서 손 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산수 문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 틀렸는데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정답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의도든 아니든 간에. 그러면 자매님이 쓰신 단어 중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이게 세상 표현 써서 죄송한데 굉장히 뜨거운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자매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반응. 너가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런 거잖아요. 너는 학생이잖아. 선생님의 권위에 도전을 해? 너가 내가 이 교실에서 세운 질서를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 감히? 이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자매님은 어렵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 감정의 실체는 뭐예요? 자존심? 자존심. 죄송해요. 이걸 교회 버전으로 바꿔봐요. 위계질서, 권위의식. 예를 들어서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어떤 그림이에요? 똑같은 그림이죠. 어떤 목사님이나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성서의 그것은 그런 적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서의 적용은 이러이러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얘기하는 형제를 향해서 쏟아지는 반응은 두 가지예요. 대별할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쉽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 사역자나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반응은 이거예요. 너가 뭔데 이 말씀 도중에 이걸 비난, 비판, 판별, 정죄를 해? 이런 감정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말로는 그 얘기 안 해요. 알았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대다수의 말씀 사역자들의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은 뭐예요? 감히 이 권위에 도전을 해? 이런 거예요. 감히 이 질서에 도전을 해? 라는 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성도들한테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 쟤 뭐야?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쟤 뭐야? 왜 예배가 잘 흘러가는데 중간에서 태클 걸지? 소란하게 만들지? 미운 오리 새끼네? 트러블 메이커네?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해요. 은사 받은 사역자들, 은사 사역자들한테는 감히 은사를 받은 자를, 은사를 행하고 있는 자를 거역해? 뜻을 반대 얘기를 해? 라는 이런 아주 전면적인 공격이 나타나고, 가치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뒤엎으려고 그래? 이런 비판이 나타나요. 이런 비판이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도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곤란하시죠? 곤란해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다가 물음표를 두고 이걸 못 맺고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넘어가서 정말로 죄송한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맺고
지금까지 읽었던 본문이나 질문이나 반론이나 토론에 흥미가 있었다라는 분들은 굳이 다음 주 11시 예배 또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분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문제가 비단 그 당시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저희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많은 생각과 질문들이 듭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들이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문화와 관습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참으로 많은 고민들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지를 선포하여 주실 때 저희는 그것을 정말 분별하고 앞뒤를 살펴보듯이 또한 모든 맥락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의 이 단순히 오늘 이 시간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의 다음 주 예배까지 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에게 부어주신 성령에 따라서 해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을 깨달을 때 저희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단순히 지나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